우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또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출애굽의 위대한 사건이 있은 후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오니까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왔죠. 그동안에 모세는 애굽에 가가지고 백성들을 다 이끌고 왔잖아요. 여기서 식구들과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인을 맞아서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장인 이드로에게 쭉 이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원 18장 8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러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애굽 군대가 막 쫓아왔는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엄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나오자가 없이 홍해를 이렇게 건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경에서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장인 이드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그 구원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하는 말이 10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이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져내셨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6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깨달았구나.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주목해보자면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고 하는 말은 꺾으셨다는 것이죠. 이드로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의로우심으로 높은 자를, 그 교만한 자를 바다 물속에 다 엄머시켜 버리시고, 그리고 그 포악자의 압제 속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은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져다가 12절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에다가 감사의 표현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만의 또 신앙 고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드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구나.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신앙 고백으로 날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이번 주간에 내가 깨달은 것은 하여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무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도 자상하게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했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려고 내려오시더라고요. 모세를 만나 주시고 백성을 만나 주시려고 강림을 하십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와 주시는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이신데요, 백성들은 더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인생은 그냥 충돌해서 죽는 거잖아요. 인생이 더러워서 그 더러운 것이 그 영광과 맞부딪히면 죽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셔요. 오늘과 내일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게 해라. 땀 냄새나고 더러운 거 다 빨고, 그리고 더러운 거 다 치우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라.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제 살인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우리가 그분을 맞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끔찍이 아껴주시는 하나님을 맞는 자세에 기본 4가지 자세가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기본 4가지 자세. 첫 번째가 성결하여라. 그 다음 옷을 빨아라. 계시록 22장에서까지 나왔잖아요. 두루마 빨아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준비하여라. 네 번째는 기다리고 있어라. 기본 4가지인 것이에요. 그렇게 준비시키신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연기 피어오르는 불 가운데에 드디어 강림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19장 21절에서 모세야 백성 중에 호기심으로 경계선을 밀치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나를 그렇게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 네가 내려가서 그 경계선을 못 넘어오게 해라. 경고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웠기에 백성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 모세야 내려가라. 내려가서 꼭 말해라. 백성들이 이 경계선을 넘어오면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얘들아 너희들 신호등 건널 때에 꼭 초록색 확인하고 건너라. 그리고 건널 때 혹시라도 차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손을 꼭 들고 그리고 건너라. 그리고 오늘 위험한 장난하지 말고 그리고 공부 잘하고 그리고 누가 불러도 뭐 사준다고 불러도 꼭 과자 사준다는 말에 유혹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꼭 너 자신을 지키고 그럴 때는 얼른 도망와라 하면서 이렇게 아주 몇 번씩 당부하잖아요. 그렇게 당부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 경계선을 밀고 올라오면 죽을까 하노라. 성결하게 해라. 내가 칠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영광이시기 때문에 인생은 더럽잖아. 그러니까 자동 발생적으로 충돌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또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시고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칠까 하노라.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마치 그 엄마 아빠가 그 자녀들을 대하는 그런 것과도 같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몸으로 준비하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챙기시고 그렇게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내려오실 때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단 하나라도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넘어오지 말라 그렇게 몇 번 하시지만 인생이 또 잘못해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음성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모세가 돌판을 그냥 받아왔다고만 하지만은 돌로 하나님께서 새겨서 주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먼저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에다가 우레소리에 번개에다가 나팔소리에 또 산의 연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그 산에서 번개치고 우레 울리고 구름은 덮여있고 음성 들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산을 바라보면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서워가지고 다 멀리 도망갔어요. 그러고는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모세님 하나님이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두렵게 하려고 해서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설 인생이 아무도 없죠. 그래 모세가 백성들에게 20장 20절에서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시험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안돈시킨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어느 정도로 사랑을 베푸시느냐 하면은 2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 아비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라, 내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만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 한 사람만 산에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론의 두 아들까지 나답과 아비후까지 부르셔가지고 이 거룩한 산에 올라오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서 뵙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산에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분양을 했잖아요. 이상한 자기들 편한 대로 아무 불이나 갖다가 그 분양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불에 그만 집사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체험한 것, 이것이 얼마나 깊이 새겨졌겠느냐고요. 그런데 그거
어디다 다 갖다 버리고는 세상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섬기다니. 이 장면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최고의 체험을 하면 뭐 할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산에 이렇게 경계선이 들러있잖아요. 그림에 보면은. 그래서 그 경계선 안으로 백성들이 못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경계선 안으로 모세도 부르시고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장로 70명 총 74명을 그 산으로 불렀어요. 아니 세상에 아론의 두 아들까지요. 이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이런 친절하심에 대해서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과 같은 그런 혈과 육을 가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다가 그 산 가까이에다 부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참 인자하심.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서에서 그때 장면을 너무너무나도 깊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3명만이 아니라 74명까지 허락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74명까지 허락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낮춰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24장 10절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뵈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뵌 것은 아니에요. 그 영광을 그냥 뵌 거지요. 말하자면 그 하나님이 딛고 계시는 그 발 아래 거기 사파이어가 그러니까 청옥이 쫙 깔아놓은 듯 같았다는 거예요. 청옥을. 그리고 그 말기가 하늘빛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도 얼마나 감격했겠네요.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다 주목하시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다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고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요. 깜짝 놀랄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먹고 마시기까지 했다고요.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복락이고 정말 누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 경지의 체험을 한 것이에요. 인생이 이보다 더 큰 높은 경지의 체험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체험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경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인생이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체험을 다 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다시 다 내려보내잖아요. 산 아래로. 그리고 모세도 다 내려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으셨어요. 다시 부으셔서 모세로 하여금 올라오게 하신 이유는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으셨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번에는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14절에서 장로들에게 얘기하죠. 자, 장로 70명 경험했잖아요. 그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산에 올라가는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여기 제사장 아론도 있고 또 훌이 있으니까 함께 그들이 해줄 것이니까 잘 기다리시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들과 상의하시오. 그리고 이제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와서 산 위에 올라서
거기서 40주야를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 언약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율례와 계명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의 모든 말씀, 26장의 모든 말씀,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니 40일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1장 마지막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마치셨어요. 이제 그리고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했습니다. 모세가 그 그림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 두 돌판을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죠?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저 계명을 받느라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어떠했습니까? 40일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빨리 안 오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다리지 못해서 무엇을 하느냐?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그렇게 최고의 은혜로 최고의 경험으로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도 이렇게 해요. 여기는 지금 광야고 산 밑이에요. 뭐 특별히 할 일도 없어요. 학원 갈 일도 없고 어디 갈 곳도 없어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시간은 너무 안 가요. 하루 보내기도 너무 힘들어요. 지도자 모세는 안 돌아와요. 무슨 가나안 땅을 간다는데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있어야 돼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래 지루해서 하는 일이 뭐냐? 음란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을 다 망각을 해버린 거예요. 모세는 지금 산 위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과 율례를 다 요약한 증거판 둘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들이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망각하고 미아가 되고 탕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귀고리 금고리 다 빼다가 뭔가 화끈한 것을 만들고 싶었어요. 왜? 심심하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 하면서 보고 배운 것이 그거라.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송아지, 그 송아지 우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애굽 땅에서 한 짓이거든. 그 봤던 그대로 그 모든 금들을 다 가져다가 그거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놀았던 그대로 똑같은 짓을 산 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거기에다가 이 송아지를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그러고 떠들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온 고기가 있는 거 그거 먹고 놀고 마시고 뛰고.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느냐? 기다리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첫째, 배도하는 일이 생깁니다. 둘째, 기다리지 못하면 집 나가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방탕한 거예요. 탕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아들이 아니라 길거리의 미야, 탕자가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쾌락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방탕으로 가는 거예요.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모세 장인 이드로 그 사람이 원래 어느 사람, 미디안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그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아니 이드로
모세 장인 이들은 그냥 모세의 모든 설명을 듣기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봤고 몸으로 다 체험했어요. 홍해의 바다를 밑으로 바닥으로 걸었어요. 그 몸으로 다 체험했어요. 바위에서 쪼개지는 물을 다 마셨어요. 이드로 장인은 그냥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들었어요. 설명만 들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우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 야, 나는 이제 알았다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교만하게 행하던 자들 다 그렇게 꺾어버리신 하나님.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아니, 이런 모든 경험을 한 친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그런 모든 것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의로운 백성들이 돼야 되겠다고 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까먹어버려. 다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40일도 되기 전에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하기는 우리는 설교 들으면 1시간 만에 다 까먹지만 우리라고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임재의 영광을 보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들으면 뭐하고 기적을 체험하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못 기다리면 5번째 실족하는 거예요. 장로, 이스라엘의 대표 장로 70명이나 갔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말렸어야 되잖아요. 이건 아니다. 한 명도 못 말리고 다 현실주의자가 돼가지고 같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셨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순종, 의를 행하라. 의행,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지켜라. 준행, 그러면은 지병을 내리지 않겠다. 그 전에도 바로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이렇게 다 바꿔주시게 다 마시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내 말에 순종해라.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금방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은 그건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해요? 하나님 아닌 것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배반. 이런 배반이 어디 있어요? 이런 폐도가 어딨냐고, 이런 폐역함이 어디 있느냐고.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인 것이죠.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마귀하고 음란한 춤을 추는 것이고 마귀하고 같이 노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마귀하고 노는 거예요. 다윗 왕이 자기 부하들은 전부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피 흘리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스스로 영적인 미아가 돼버렸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잖아요. 다윗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늦게까지 잠을 자고는 그냥 늦게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거닐다가 저 아래쪽에서 목욕하는 여인에게 눈이 확 꽂혀버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높은 체험을 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걸 실족해버렸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이것을 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사회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제갈 길로 간다. 우리는 그래. 우리 양 같아요. 그래서 다 그릇 행하는 거예요. 자기 길로 다 가. 그 훌륭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하고 이방 여자들하고만 노네요. 이방 여자들하고만 노니까 어디로 가요? 이방 신전회를 가잖아요. 이방 신전회 가서 뭐해요?
그 우상에게 바친 그 술 갖다가 그것 마시면 취해가지고 이방 여자들하고 놀잖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내가 과거에 그래도 신앙이 이랬다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높은 경지의 신앙생활을 했었다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높아요? 솔로몬보다 더 높은 영광을 입었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내가 무슨 믿음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물으면서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잖아요. 그 십계명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도 전에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내려와서 40일도 못 되어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잖아요.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 대신 엉뚱한 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36절의 말씀대로 주인이 돌아와 문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왜 저런 일이 발생하느냐? 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우상의 자리에 있게 되는? 그것은 첫째,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기다리고 예수님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다 있는 말씀. 둘째는 부패해서 그렇다. 하나님 말씀. 부패해서. 세 번째는 목이 뻣뻣해서 그렇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가 봤더니 다 날 사랑해서 그래요. 날 사랑하는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둘째는 내가 편하고 싶어서 그래요. 주일 아침 얼마나 자고 싶어요. 내가 편하고 싶어서. 내가 편한 대로 살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못 섞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쾌락으로 즐기고 싶어서 그래요. 그거 즐기려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예배 못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마음이 변질돼서 부패하고 교만해서 목이 뻣뻣하게 되는 이것이 다 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나 아닌가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지금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모세가 이제 내려올 준비 다 받았잖아요. 받고 이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그런데 그 마지막을 못 기다려요. 그 마지막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조금만 더, 이 말, 기억해주세요. 조금만 더 정신 차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깨어서 준비하고, 조금만 한 걸음만 더 순종하자.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자. 그런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말씀 읽으십시오. 큐티 하세요.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계속 그 말씀 주시잖아요. 기다리세요. 주님 오심을 예비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이탈하지 말라. 그리고 순종해라. 의를 행하라. 성결해라. 옷을 빨아라. 말씀 들을 때에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말씀 들을 때 귀를 열어라.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몸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잖아요. 아까 모세야 그래도 내려가서 그래서 혹시라도 산을 이렇게 경계선을 넘어올까 또 내려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극진히 사랑하시잖아요. 그냥 극진히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서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주 오심이 임박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예배도 금요예배도 새벽예배도 주일 예배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좀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안나는요 과거로 70년 80년인가 있었는데 성전에서 예수님 성전에서 만나잖아요. 교회 그냥 어떻게 하면 교회 주님이 딱 오시는데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보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교회에서 만나뵐 수가 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 있을 때라도 기도하고 있는데 오신다. 기도 자리 만들어 놓고 성경 읽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 성경 읽을 책상도 펼쳐놓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온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배신하더라고요. 마라의 쓴 물 달위에서 마시게 해주셨죠. 만나 먹이셨죠. 무리밥 반석 쪼개가지고 물 주셨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게 보내주셨죠. 홍해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이방 사람인 이 미디안 사람 이들보다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되고 편질된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내 마음이 순간순간 쾌락을 즐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편리를 추구하고 내 육체만 챙기면서 주님 십자가는 어디다 다 갖다 내버리고 오늘도 그 찬양을 했잖아요. 주의 말씀도 내가 내 삶으로 다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있어야 하는지 깨달아서 내 삶이 고쳐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그들이 그러했다면 우리는 오직 더하게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그러니 난 어쩔 수 없는 변절자여 배도자여 실족자여 불법을 행하는 자여 불순종하는 놈이여 정말 회생 불가능한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이옵니다. 그러니 나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이는 도저히 돌이켜지지도 않고 이뻐지지도 않으니 그래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시는데 내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땅에 붙어 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이렇게 통곡하면서 뒹굴르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오늘뿐입니다. 말씀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을 속썩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나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붙잡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3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내게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사랑으로 무지무지 크신 사랑으로 무지무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 사전에 있어요. 무지무지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를 친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불러주셨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의 자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 뻣뻣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들의 신앙 고백 여러분 꼭 간직하세요. 출애굽기 18장 11절에서 그랬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시죠. 이게 참 교만을 항상 하나님 꺾어버리신다는 것은 이 기도 요 그랬잖아요. 저기서 많이
이제 주님 오시는 그때는 교만한 자는 다 낮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날에는 교만한 것, 거만한 것, 그리고 높은 것 다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교만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사탄 마귀의 기름이라고 그래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거죠. 주님 오실 때 교만한 자부터 확 꺾어버리시죠. 이들의 신앙 고백에서 그냥 터져나오는 고백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한 그 교만한 자들을 다 낮춰버리시잖아요.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만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40일 가나안 정탐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대표로 참석했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교만한 자들, 거역하는 자들, 변질되는 자들, 자기 사랑의 최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아니면 땅의 입을 벌려서 삼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희생의 십자가의 고난을 짓밟아버리는 행위가 곧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보혈의 은혜를 감사해야 해요. 보혈의 은혜를 감사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는 자만 약속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할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주님 곧 오신다고 했으면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은 다음에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믿습니다.